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어린 젊은 청년 예비 선교사님이 이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제가 좀 흥분이 되네요. 우간다에서 온 이정웅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스토리텔링처럼 10분 안에 세바시처럼 하라고 그러셨는데 10분 안에 안 끝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주제가 우리 어리선교회 대회가 The God of Restoration이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시간이지만 지금은 선교 동역자보다 더 희망되고 더 은혜 받는 건 저희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선교대회가 5년 동안 제대로 모임을 못했는데 저희를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비의료인 선교사입니다. 저를 여기 왜 세우셨는지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의료인들이고 전문인들이고 병원 행정가, 약사와 진료와 수술의 전부 달인들이고 또 미래 비전이 확신한 분들이 모이는 선교대회에 비의료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간다에서 뭘 했으며 왜 제가 우간다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저를 어떻게 안식하시는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현재 나이가 60입니다. 50에 선교지 나갔고 선교지 나가겠다고 서원한 지는 40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고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직장을 내려놓는 것,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빨리 나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콜 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 저는 비의료인이지만 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 많이 하고 모든 나라의 단기를 많이 나갔고 몽골, 네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나간 나라가 30나라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보다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선교사님 마음을 잘 알고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가면 하나님이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기 훈련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확실하시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확실하시죠? 제가 나갔을 때는 비전이 확실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내려놨지만 생계가 불투명하고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간다에 나간 지 지금 7년 6개월째입니다. 근데 저희가 마침 2달 전에 안식을 위해서 들어왔고 있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또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가 마침 준비했듯이 저의 상처받은 그 여러 모습들을 깨우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전에 여기 와서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만나는 의료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고 가정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일을 다 마치고 내 미션을 다 마치면 나는 내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안식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묵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선교협회
여러분들처럼 전문 교육자로 훈련받기보다는 봉사활동에서 그 경험으로 또 단기 봉사를 여러 번 나가면서 의사 스님들 같이 섬기는 일로 제가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고, 저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무려 20년 넘게 있었지만 제가 제약회사에 오래 있었다는 경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 쓰이지 못했습니다. 단기로 봉사활동하거나 섬길 때는 내 의가,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협력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더 낮아지는 것을 가르쳤으며 더 못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누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봉사하는 데는 30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깨닫는 데는 사역지 나가서 7년 동안 제 일을 다 하고 고민을 다 하고 눈물로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선교의 비전을 품고 계신 분들, 그 비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선교사라 헌신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버리지 마십시오. 저같이 나이 많은 비료 선교사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 안에 여러분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팬데믹 시대 동안에 우리가 깨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톡으로 주문하시죠.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카톡으로 거래를 합니다. 카톡으로 만남을 합니다. 카톡으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카톡으로 하시나요? 하나님을 카톡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만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의료 선교의 첫날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냐고 말씀드린 것보다 제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간증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시간으로 전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는 좀 소개를 드려도 괜찮겠죠? 예, 우간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입니다. 우간다에는 5나라가 감싸져 있고요.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진주에 우간다에 호수가 큰 게 있어요. 나만 많은 호수가. 근데 제가 우간다를 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간다를 가게 됐습니다. 우간다는 어떤 곳인지 제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남한만 한 남북한 땅의 1.5배 정도 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한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하루에 생계비가 1불도 안 되는 나라. 15세부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5세가 전체 인구의 65%가 되는 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만 있는 줄 아는데 우간다 속에 새로운 비전이 있었어요. 그 나라 이웃에 주변 이웃 나라들이 5개 나라들이 우간다와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간다로 몰려드는 디아스포라가 무려 5개 나라에 200만이 넘습니다. 난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모든 유학생들이 와서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학생들이 우간다가 지금 성지의 메카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를 훈련시키는 크리스찬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병원에 관련된 행정으로 나갔지만 병원의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독교 안에 참 기독교인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또 거기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간다에 5,000베드 병원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럼에도 10km만 밖으로 나가면 평생에 구충제 하나를 먹어보지 못한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700개의 국제 NGO 단체가 있고요. 20년 동안 도네이션, 기부를 받아온 나라가 감사할 줄 모르고 외국 자본에 의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65%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어서 청년들이 구걸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이단이 무려 7개, 10개의 단체들이 와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바른 기독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료 선교사로, 목회자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 흘려 선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회복되고 안식을 마치고 우간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큰 위기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선교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늘 찾습니다. 매스컴에서, 대형교회에서, 행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전주에서 125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 병원들이, 또 기독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처럼 된 선교사님들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지금 어느 선교대를 도와서 지금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페스티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보러 온 것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한 선교사의 자녀가 아프리카에서 편지 하나를 받고서 제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쪽 나라의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던 약이 제가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그 어려운 시대 때 흔한 약을 25,000km 떨어져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를 통해서 기도 편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되어서 제가 40세 때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준비하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터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만나시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우간다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의 하나님과 다른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멀티로 NGO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난민을 받은 지 22년이 되고 UNH 국가 국제개발도상국에 관련된 협력 개발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NGO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과 국제전염병의 연구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한 영혼을 위한 레포트가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 안에 17개의 국제병원이 있고 4,000베드가 넘는 5,000베드를 건설하고 있는 이 우간다에 정말 하나님의 병원, 영혼을 살리는 영과 혼과 육을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기독교 병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새로운 부흥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선교지와 우리의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양적 시대는 이제 지냈습니다. 국제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NGO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자칭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테리즘, 국제개발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곳이 없어요.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런 포장된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의대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또 의료 종사자 여러분, 만약에 선교지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일터에서 직장과 상사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왔을 때 동료 선교사로부터 버림받거나 동료 선교사로부터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들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